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오늘 빌립보서 3장 아마 주보에 그렇게 아마 실렸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란 어떤 모습일까? 기독교의 그 본질, 즉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지훈이가 나올 줄 알고 좀 이제 그 주제를 바꿔서 잠시 동안 지훈이 이제 저녁 군에 가는 날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경적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했는데 지훈이가 안 나왔네요. 확실히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또 실감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민한 건 아니고, 우리 성경신학을 사실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우리 살롱교회,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가끔씩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여타 어떠한 신학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신학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성경신학을 자랑하면서 우리 자부심을 갖자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제가 외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경신학과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이동한 것 같질 않아요. 성경신학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주제로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의 속성,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요. 저로서는 이게 뭐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신학 그 이상의 어떤 신학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교회의 이제 표죠, 표. 어떻게 보면 이상이기도 하고 또는 슬로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자랑하며 진리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 주보에다 제가 늘 실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이제 훼손시키지 않고 또 변질시키지 않고 또 이단 사설이나 자문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이제 순수한 복음만을 우리가 보존하자. 순수성을 보존하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진리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나가서 전하자.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계승시켜 나가는 이 작업을 우리 샬롬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수를 원치도 않았고, 그리고 이 표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자들 함께 모여서 또 그 말씀 잘 보존하고 또 후대에 계승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저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과 좀 많이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딱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또 집사님 또 전도사님 이렇게 가정이 나가게 됐는데 남은 건 보니까 우리 식구만 남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조금 더 좌절하지 맙시다. 예. 위축되지도 말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됐다. 그런 생각을 한 주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몇몇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오손도손하게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만 만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주했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우리는 무언가 좀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하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제가 내리질 못했어요. 교회마다 전도할 때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화 주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많은 글귀를 써가지고 좀 읽어도 잘 모르고 또 읽기조차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그 내용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무언가 내가 관심을 줄 수 있는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쁜 봉투 안에 넣어서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래도 한번 봉투를 열어보고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영이하고도 좀 의논 좀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 이 전도지만 뿌려가지고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을 못 느껴요.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제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할 때 이 경외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받은 분복에 만족하며 사는 거죠. 자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찾아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이다. 근데 사실 이번 1년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첫 마디가 엄마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첫 마디가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인정하자. 물론 이렇게 갈라지고 이랬을지라도 우리는 이 현실에 자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불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우리 심령이 기쁨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너무 위축되지 말자는 얘기죠. 더 우리 열심히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보존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사실 현존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실 많이 변질된, 훼손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어떤 진리의 정령인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수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절대 진리의 종교입니다. 상대적인 무엇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교회 아니면 절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물어보면 기독교다 아니면 뭐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독교와 불교는 서로에게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 절대적인 관계. 그러니 이 절대적인 이 진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헌혈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이가 안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그 내용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참,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더라고요. 이제 솔로몬 말기입니다.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의 그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이제 반기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대항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가 애굽으로 이제 도피하죠. 애굽으로 도피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다시 귀국합니다. 근데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반기를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데 르호보암과 그 적대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 갈라지죠. 나라를 분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키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말기에 이방 여인을 갖다가 이제 아내로 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애굽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애굽 여인. 근데 우리 신명기를 공부할 때 여러 번에 우리가 확인한 바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를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딱 미리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절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근데 누가 지금 이방 여인을 맞이했어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초첩이 1000명씩이나 됐다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얼마나 많아요? 1000명씩이나 되는 여인을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 그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이 가지고 온 이 우상 단지를 예루살렘 그 산당이죠, 산당. 산당에다 다 진열을 시켜놔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지게 해서
북쪽에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 창건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남쪽은 이제 그 국호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유다 왕국으로 국호가 바뀌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왕국. 그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북쪽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는 항상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북쪽에는 이제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산당을 만들죠. 산당. 어디에다가? 단과 베델에다. 한쪽은 남쪽에 있고 한쪽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 산당을 만들고 이 산당 제사를 북쪽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남쪽도 똑같이 답습을 해요. 북쪽 산당 제사를 그대로 남쪽에서 답습을 해가지고 저들도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가서 이 산당에다 다 진열을 다 싹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내의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고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같이 자기 아버지 부친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데 솔로몬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따르지 않죠.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솔로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너 이제 나라를 내가 이렇게 찍겠다. 분열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 때, 솔로몬 내 왕이 때는 내가 나라를 가르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내가 가르겠다는 얘기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분국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사실 이 분열되고 이제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결국은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고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다 마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이 역사서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취서 5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시편에서는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가르치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만 남은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물론 여기 한 지파 반이에요.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죠.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그다음에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나머지 10지파 반을 다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으셨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북쪽이 훨씬 더 강하죠. 남쪽보다. 영토도 물론 더 크겠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12지파 가운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에 사실 비유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 나가네. 다 나가네. 뭐 몇 사람 안 나갔지만 일단은 다 나갔잖아요. 그 남은 건 우리 가족, 우리 지파만 남은 거예요. 참 이렇게도 참 이 말씀이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읽다 보니까 이렇게 갈르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갈라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을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독려하면 안 돼요. 독려되면 안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엄마하고 그리고 홍영주 집사하고 셋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우리 샬롯교회 제2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영이하고 우리 셋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정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적들이 이제 나타나서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죠. 그 26절 한번 보실래요? 26절에는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람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하고 과부더라. 자, 여기서 우리 꼭 주목할 것은 어느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신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가 에브라임 족속이다. 에브라임. 이걸 왜 강조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지금 떠났다는 얘기죠. 유다 지파에서 떠나서 아무리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다윗을 향해 하신 약속,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창세기 39장입니까? 그 아니죠. 야곱이 12아들을 갖다 이렇게 축복할 때, 그때 유다에게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내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7일의 지팡이가 내 발등상에 발 아래서 멈추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건 자격이 없는 왕될 조건, 자격이 없는다죠. 우리 이 사무엘 공부할 때 다윗 이전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 그렇죠? 사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가짜 왕을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거죠.
자,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세운 이 북쪽 이스라엘, 예. 이 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왕이 이렇게 계승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 이제 나옵니다. 북쪽은 왕조가 2대, 3대 지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죠. 또 몇 대 지나면 또 왕조가 또 바뀌고. 근데 문제는 저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긴 그 길로 저들이 다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이. 그게 이제 우리 열왕기 하 이렇게 쭉 이제 공부하면 나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예, 그 솔로몬이 아니죠. 예. 다윗 때부터 이제 실로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다윗성을 이제 지을 때 그때 총 감독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여로보암을 신뢰를 했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 그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28절 보세요.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등장합니다.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때 이제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갑자기 찢어가지고 12동분, 12조각을 만들죠. 그 10조각을 이제 누구에게 줘요? 10조각 반입니다.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이제 나라를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한 지파만 이제 남겨둔다는 얘기죠. 한 지파만.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이 왕국을 계속 지켜주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답이 바로 나와야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섭리 사역, 그 사역의 의미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이 분열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 갈라질 것이 이미 그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하나 딱 남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맞죠?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신앙, 그냥 예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냥 구원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구나. 그러니 그는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다 믿어요.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얘기죠. 이 구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계시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계시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무엇이? 십자가의 구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지금 들은 이 내용을 보면, 아, 누가 범죄하니까?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그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 쪼개서 북쪽에 다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아주 편협된 분이에요. 편협된.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역사의 주체는 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좌로도 또는 우로 하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좌측으로 가면서 하나님 내 길 따라오세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성경적 기독교를 만약에 강의를 했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내가 보는 그 모습이 기독교의 본질은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빌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기복적인 신앙.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하늘 보좌를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우리가 이제 그 관공서 가서 내가 필요한 서류를 이제 그 서류를 발급받을 때 민원을 청구하잖아요. 민원 청구. 민원 창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늘 보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예. 완전히 잘못된 기도 생활인데. 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교양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몸에 이제 장신구를 갖다 이렇게 걸치면서 좀 돋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도 만족하지만 무언가 하나 그래도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여러 유형의 신앙생활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많이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 예. 자, 솔로몬이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열시키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전능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자, 이렇게 분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예언. 아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르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듯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 예언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누구로 하여금? 솔로몬을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범죄, 그리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애굽으로 도피했던 여로보암이 다시 귀국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부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과세를 너무 많이 중과세를 매겼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냐고 많은 그 노동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고역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은 통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나라를 갈라가지고 북쪽으로 간 이 여로보암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진원이죠. 어떻게 보면 충원이에요, 충원. 그때 이 르호보암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죠. 젊은 동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소년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세금도 매기고 더 힘들게 하라. 근데 그 이전에 원로들을 또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원로를. 즉 장로죠. 장로를 찾아가니까 장로는 이 여로보암의 말대로 전 백성들을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어린 그 소년들,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걸 친구들이 한 말을 갖다 그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 북쪽에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솔로몬이 범죄한 것과 또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어린 소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겠다. 성경에 보면은 정갈의 채찍으로 내가 때리겠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이건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아주 예민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동안에 사무엘도 공부했고 공부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때로는 나를 육신의 도구로 때로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망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흥할 때 또는 망할 때 우리는 흥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무엇을 얹어줬어요? 부와 명예,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야 되는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할 거죠. 잘 될 때. 잘 될 때 조심하자는 얘기죠. 이 망할 때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우리는 무엇을 배우자?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시의 그 사역의 목적은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이라는 얘기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드러나시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좋을 때나 나쁠 때, 흥할 때나 망할 때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처음 11개 공부할 때 읽은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장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는 한다. 왜? 찢어지니까.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영원히 하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언제 다시 모이냐면은 북쪽이 이제 망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남쪽이 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래요. 70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그때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 흩어진 이 갈라진 이 10지파 반 이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같이 따라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괴롭히지만은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 다시 모이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41절부터) (43절)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이거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수완이 다 돼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 41절입니다.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실록은 이제 그 왕조실록이라잖아요. 왕조실록.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자는 거예요. 잠에 그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어디에 장사돼요? 아버지가 묻힌 그 다윗 성읍 같은 묘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족 공동체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 다윗 그 왕위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쭉 살펴보겠지만 이제 더 이렇게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남쪽 유다 왕이 이제 몇 년 동안 통치하고 또 그는 잠들러 어디에 그 조상 묘실에 조상의 묘실에 묻혔더라. 안장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상의 묘실에. 그리고 나서 꼭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뒤를 그 아들이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이. 마지막까지 그럽니다. 마지막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윗 왕이 묻힌 성읍, 그 묘실에 묻혔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반드시 그 아들이어가지고. 43절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멋지잖아요. 그렇죠? 멋지잖아요. 아들이 이어간다는 아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샬롬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분발하여서 귀한 말씀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목이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달아 주를 경외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